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오늘 이 아침에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오늘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표시 중에 가장 쉽고 또 가장 우리가 행하기 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육적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적인 예배를 드리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그것을 통해 또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3절서부터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문은요 대대로 뭐를 이어서 해가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두 아들은 나중에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자기들이 제사장 될 거다라는 삶을 살지 않고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뭐하고 같아요? 예배하고 같잖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뭐가 필요했죠? 네,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두 자식들은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요 하찮게 여겼어요. 어느 정도 하찮게 여겼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떠서 삶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제물을 수태가 삶고 있으면 자기 종을 보내갖고요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갈고리를 갖고 가서 그 고기를 건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은 제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물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도적질을 한 거예요. 아직 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회막 앞에 있었는데 이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막 데려다가 자기하고 동침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런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헛되이 또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멸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내가 할 거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망령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란다고 그랬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근데 지금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잘 양육을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 자녀들을 살찌우고 있냐? 너희들 먹고 마시는데 너희 집안 잘 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 너는 심판받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훈계와 양육을 통해서 잘 제사장으로서 자라야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죠. 그래서 엘리를 이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돼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업신 여길 때는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업신 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을 하냐면 단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엘리 가문이 다시는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맡지 못하도록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가문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내릴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아니 뭐 소중한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갈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잠자던 추리닝 바람에 그냥 슬리퍼 찍찍 끌고 그러고 가실 분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야. 아마 다들 꽃단장하고 갈 거예요.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은 엄마 나 이 옷이 더 예뻐? 아니면 이 옷이 더 예뻐? 아니면 남편이면은 여보 나 이 옷을 입고 갈까요? 저 옷을 입고 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도 가장 예쁜 옷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연예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연예인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막 얘기하겠어요? 그 연예인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있겠어요?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또 귀를 기울여 들을 거예요. 막 연예인을 만나서 둘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연예인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난 딴 데 볼게 이러고 쳐다보고 있겠어요? 아마 눈을 마주치면서 경청할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런 복장과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와 이런 귀 기울임을 가지고 그 상대를 상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은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충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야, 너희 피곤한데 어떻게 또 교회 가서 일하냐, 또 교회 가서 봉사하냐, 헌신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신앙인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충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 스마트폰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쓸 데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도 에너지가 있어서 스마트폰이 켜져야지 스마트폰에 구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충전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해서 충전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스마트폰의 에너지가 다 없어져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오라라고,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요, 신앙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 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꺼진 스마트폰도 보면은 뭐예요? 꺼져 있어도 이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꺼져 있어도. 그런데 꺼져 있는데 얘가 기능을 해야 못해요. 아무 기능을 못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신앙인들이 요즘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왜 신앙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무너져도 신앙인들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야,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너지지 않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정이나 지금 뭐 크리스찬의 가정들이나 똑같다고 막 얘기할 정도로, 아니면 더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그것은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게 무너지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서, 신앙인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쉽게 건드리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선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 빠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드디어 예배 무너뜨렸다. 이제 내가 너 데리고 노는 건 쉬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한 번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최선의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주일날 때로는 어떤 세상 일로 빠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어떤 약속을 만들어서 빠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어떤 사업적인 일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만들도록 해요. 왜 이럴까요? 예배만 무너뜨리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부부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어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가정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우리 가정에 예배를 다시 살리도록 노력해 봐야 돼요. 예배를 살리면요, 가정이 신기하게도 살아나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드리잖아요. 목장 모임이요, 사실 어떤 딱딱한 신학적인 것만 공부하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장 모임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 모임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교제가 있어요. 목장 모임 속에는요, 대화가 있어요. 목장 모임 속에 뭐가 있어요? 친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잠깐에 1-2시간, 길으면 3시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드백이 오가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예배가 살아나면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들이 가장 깨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교류가 없대라는 거예요. 대화가 없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대화가 없으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대화 상대자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바깥으로 놔두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 대화해 줄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정 예배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한 장을 갖고 나눠서 읽어도 되고 성경 한 장이 너무 어려우면 성경 한 부분을 가지고 뭐 우리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볼까 하고 암송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그게 가정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 주에 너희들 어떤 일이 있었나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어떤 일이 있었나 대화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면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거룩한 척 나만 신앙인인 척 신실한 척 하는 사람은요 제가 디모데 후서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좀 집중이 안 되고 또 예배에 또 은혜도 잘 안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첫 번째 은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잖아요. 토요일 날 늦어도 뭐 12시, 정말 늦으면 1시 안에 여러분들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침에 7시, 8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아이들 챙기고 교회에 왔을 때 피곤하지 않아야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면 여러분 세상 없는 장사도 눈꺼풀을 이길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도 졸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졸아. 왠지 아세요? 못 이기니까 그 눈꺼풀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우리가 새벽 3시, 4시에 잠자고 겨우 일어나서 오면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안 된다 하면요 때우기식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래요. 나는 믿음이 이 정도인데 그래도 주일날 나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내 믿음 지키는 거야. 그런 때우기식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잘하고 있지. 그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어떤 개인에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형교회를 봐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엔요 예배가 아닌 공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연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공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도요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도 그 성경 구절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어떤 돈을 모으기 위해서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면 이미 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예배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고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향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의 모양뿐만 아니라 거룩의 능력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요,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으로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나누냐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깨닫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의 지금 심리 상태를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인 같아요. 어느 정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인이었으면 이 유대 지역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낮 12시가 되면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더운 지방에 가면요 낮 12시에 이렇게 동네에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어디가 있어요? 자거나 그늘에 피해 있어요. 쉬고 있어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가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몇 시에 우물가에 왔어요? 12시에 지금 물을 뜨러 왔어. 왜 이 12시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과 어떤 속김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없는 그 시간을 찾아서 온 거예요. 왜 올 수밖에 없었냐면 아무리 심한 자기의 아픔이 있고 우울증을 얻어도 뭐가 필요해요? 물은 필요하니까,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그 물을 어쩔 수 없이 기르러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기피증 같은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만남이 싫고 누군가 찾아와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 그런 심리 상태, 어려움과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죠. 근데 이런 여인도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것이 다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 그런 것을 이야기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이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던 이런 우울증이 심한 여인이 뭐하고 있어요? 다시 마을로 가서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막 떠들고 있어. 사람들을 피하면서 다녔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 앞에 지금 이 여인이 한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의 그런 담대함이 생기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거라고는 뭐예요? 우물가에 가서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힘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요즘 들어 너무 목사님 2월달이라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2월달이라서 그런지 더 경제가 더 어려워지네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요,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결단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라고 해서 선뜻 이렇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떤 자를 만나주셔요? 주님께. 오늘 여인은 뭐 했어요? 주님께 뭐 했어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이 수가성 여인이 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곳에 간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왜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왜 예배드리러 왔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심령의 깊은 곳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교회에서 우리가 종종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을 때 여러분 이제 집사님들 중에 좀 이 점심 먹는 게 걱정돼갖고 예배 중에 가갖고 뭐 불도 조절하고 막 그런 걸 제가 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참된 예배가 더 중요하지 밥 조금 늦게 먹는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20분 30분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밥?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식당에 가서 뭐 불 조절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벌써 예배에 실패해버립니다. 왜? 온 신경이 뭐에 가 있어요? 요리하는 데 가 있는 거야. 아 이거 잘 준비하고 우리 이따가 점심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점심 준비하잖아요. 교사분들은 들어가지 마셔도 돼요. 누가 들어가냐? 장로님하고 이현영 집사님 두 분 들어가셔요. 왜? 장로님이 이제 주일학교 부장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현영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머지 분들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애들의 예배가 살아요. 선생님들이 우리 인원이 적잖아요. 선생님이 어쩌면 더 많아. 선생님이 애 하나씩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애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근데 애들만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은 안에서 요리하고 있고 애들만 있잖아요. 애들이 집중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조금 늦게 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몇 시로 돼 있어요? 2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심 빨리 준비하면 내가 보니까 막 1시 반에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1시 40분이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봤자 20분? 뭐 10분, 20분?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알생금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 지금 예배 자리의 모습이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내 심령의 자세가 과연 어떤가?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나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겠구나.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모습만 보고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집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사람들 입에는 오르내리지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그거는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1,300밖에 못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참된 예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삶이 참된 예배로 회복될 때 주님은 분명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완전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삶도 회복되고 또 삶의 능력도 일어나고 또 그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